자, 함께 보러 인사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 인사가 그렇게 기냐 할 수 있지 몰라도 태초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있었고 날 향해 있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안과 긍휼의 은총을 입은 사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초신자들의 처음 교회를 발을 디딘 분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금만 인생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아무개 집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잖아.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재미없어 못 나가겠어? 뭐가 마음에 맞아야 나가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오늘 전술임을 사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가장 오늘 하나님과 내 사이가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전술이 뭐냐고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마귀의 본질이 여기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짓의 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만에 달콤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은 결코 우리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썼던 오해하게 만드는 전술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야, 이거 왜 너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아니야, 먹지 말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런 밥통같이 산다니까. 그럼 왜 속인 줄 알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단은 본질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정령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형이 아우 돌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껏 예배해놓고 왜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는데 나의 예배는 거절하시냐는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말이야. 내가 저놈의 새끼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할 텐데라는 그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드려 대충 드린 게 아니죠. 가인도 최선을 다해 드렸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라는 히브리어의 내용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모든 허물에 씻음받는 용서의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죄를 덮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얼마나 명석했을까요?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뱀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어 부끄럽고 두렵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의 멸망의 죽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마리 짐승을 잡아 오늘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그림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린 양을 통한 길이 열려짐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벨은 그걸 거부해버렸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오늘 욕심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에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저놈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을 물어뜯고 저놈만 아니면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되냐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기적 사랑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남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돌로 때려 죽이게 하는 그 배경 속에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그는 마귀였더라. 가인을 들추 그 마음을, 그 생각 속에 질투하는 마음을 지고 분노의 마음을 집어넣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같이 합니다. 분노는 마음으로 듣게 하고, 분노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분노는 온유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 속에 자기의 씨를 뿌려보는데 그 씨가 모두 거짓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그는 거짓의 아비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합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죠.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 한번 줘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다니는데 그가 쓰는 것은 이간질이고 그가 쓰는 전술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서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얘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라, 그 말씀을 경험하라, 산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으나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뭐에 순종하며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자, 거짓의 애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의 열매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에 순종하는데 뭐가 진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늘 암송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66권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고 이 말씀이 진리란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보고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기를 마음에 뜨거운 사랑. 여러분, 온종일 우리는 기도하고 어딜 가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도 길을 걸으며 주 앞에 제가 가슴앓이하며 기도했던 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사랑은 바닥났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결도 내겐 자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애절하게 매달려 봅니다. 그때 잔잔히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의 아비를 이기는 길은 반대되는 영성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사단이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그 사단의 최대의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거짓말하는 결론이 뭡니까? 너희의 구원의 유일한 주인임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길거리에 지금도 중앙시장에 어디 나가면 6월절을 하냐고 돌리는 그 거짓말하는 자에게 속아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이단 교주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의 부인인 장길자가 만들었던 오늘 그 종교가 바로 하나님 교회 좀 체육관 밑에 있는 6월절을 아느냐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바꾼 거죠? 구세주를 바꾼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듯이, 박태선이가 그랬듯이, 전두관에 오늘 자기가 보혜사라고 떠드는 이만희가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이단자의 모습의 최고의 거짓말이 뭡니까? 구주를 바꾸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하는 성령으로 수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고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고 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되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의 최고의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진리의 자유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한마디 외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그네 인생길. 제가 한 메일을 받았어요. 제 동기 동창 목사가 목포에서 목회하는데 저한테 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읽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저 핀란드의 하늘에 주님의 모습이 막 계시되면서 주님이 보름 안에 오신다고 너희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대. 그래가 핀란드 사람들이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노라고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보름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휴거 되면 되겠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아파트 사서 이제 살만한데 뭐 애 놓고 애 보고 울리는 맛에 사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행복을 방해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며 천상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농담 삼아 고소 공포증 있는 사람은 어지러워 못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 우리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휴거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휴거될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밑에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땅에 달라붙은 접착제처럼 그를 욕심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재림의 나팔 울려 본다면 어떨까요? 이 순간 본다면 저 주차장에 세워놓은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이 키 못 돌립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 장롱 속에 남편 모르게 감춰놓은 그 통장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그 앞에 선다는 사실을. 그때는 내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나의 거짓말의 입술의 말들이 이 시간 정돈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이 얘기를 읽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찾으셨어요?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날 하늘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오늘 목회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세 가지가 두렵다네. 도대체 스승님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라고 묻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죽음이, 내가 육체의 장막접을 벗는 그 순간이 두려워.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두려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내놓아야 될 것이 없게 나는 두렵다고 얘기하는 한 제자를 기르던 한 스승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뭐라 그런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혀로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래서 죽음의 먹구름이 덮치기 전에 오늘도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씻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시대의 거짓말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잔꾀가 당신은 금방 뭔가를 모면할 것 같아요. 순간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내 혓바닥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의 잔꾀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잠시 잔꾀를 부렸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시편은 그래서 141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한 번만 입술을 열어서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면, 아니 입 다물고 거짓말을 인정만 해도 내가 진수성찬을 차리는 복된 오늘 밥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꾀 중에 꾀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된 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피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령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잔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려내지만 인간의 잔꾀는 사람 보기엔 정말로 영특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예배라 그랬습니까? 정경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뭔 제물로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너희 몸이 하나님께 구별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안에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십니까? 희생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됩니까? 그렇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들짐승을 키우시고 꽃을 피우시는, 여기 강단에 꼽힌 수많은 꽃들의 종류의 색깔과 모양과 향내를 결정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에 서로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영과 진리의 예배일까요? 오늘 정말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헌신이 없고 손해보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겁니다. 뭔가 움켜쥐려고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 영혼 되어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내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는 그날에 정직한, 그래서 다윗은 잔꾀를 낸 적이 있죠. 밧세바라는 자기 아내 아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애가 졌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임신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가서 너네 집에 같이 자라고 감쪽같이 거짓말을 만드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게 않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뭔 꾀를 냅니까? 요압이란 자기 상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얘를 전쟁 제일 앞에 내보내, 전쟁에 하게 하고 너희 뒤로 빠져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서한 오늘 그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노구로 마음으로 아내로 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직을 돌아선 겁니다. 다윗은 나단에 의해서 그 죄악이 지적됐을 때 평생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건드리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고 왕궁을 내어주고 백주 대낮에 자기가 부끄러운 힘을 당하면 아픔의 슬픔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또한 세컨 찬스를 주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이 오늘 그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뭡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처절한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드립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사단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전신 갑주는 로마 병정이 무장했던 모습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띠를 떼라. 평화와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들이 신었던 평화와 복음의 신, 로마의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은 땅에 뒤축을 강하게 박는 겁니다. 앞에는 오늘 갑옷을 지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항상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투구는 눈만 보이게 돼서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말해서 내가 의로워진 주 예수의 가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힘을 삼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배운 학식입니까? 학위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는 진리로 너희의 띠를 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힘을 삼아라.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숨어서 총을 쏘면 총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총 쏜 사람 위치가 발견되는 것처럼 거짓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을 또 내가 싫어하는 이 아이러니한 오늘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저 서면에 떴게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할렐루야. 항상 내가 어디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게 유혹이 다가올 때, 오늘 이제 청소년, 오늘 청년부, 오늘 학생부 예배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만은 내가 핸드폰에서,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에 오늘 그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는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은 무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 올 때에 우리는 정정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니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고 하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홍장로님 기도 지금 421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